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김기아 집사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만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납니다. 올해 300명을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광야, 나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많이들 광야라고 합니다. 다 동의하는 거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 광야에는 문자적인 광야와 의미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광야는 당연히 지리적 광야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면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문자적 광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아마도 의미적 광야일 겁니다. 의미적 광야도 두 종류의 광야로 나누어집니다. 인생은 광야 같아. 의미적 광야죠. 그런데 그때 그 광야는 얕은 광야입니다. 얕은 광야가 있으니 당연히 깊은 광야도 있을 겁니다. 의미적 광야에는 얕은 광야와 깊은 광야가 있습니다. 얕은 광야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서게 되는 광야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기타 등등. 얕은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 얕은 광야에 다들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광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광야는 깊은 광야입니다. 깊은 광야는 사명과 달란트 때문에 서게 되는 광야고 깊은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광야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광야. 그것이 깊은 광야입니다. 이 깊은 광야는 혼자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광야. 그것이 깊은 광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광야 속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성령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깊은 광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깊은 광야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는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거절할 수 없는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혀서 신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 뼈가 타고 제 살이 타고 제 내장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 때문에 제가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사람의 관계에 매여져 사로잡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나갑니다. 하늘의 거룩한 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뼈와 살이 타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거룩한 감격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저 오늘도 나갑니다. 그때가 바로 깊은 광야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깊은 광야에 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4장의 광야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3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그 맞은편에 요단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저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하얀색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죠. 눈을 열어보면 조금 뒤에 저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저 강 가운데 가만히 보면 줄 같은 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게 국경입니다.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빨간 줄. 엄청난 시력이죠. 그래서 저 줄 너머로 가면 안 돼요. 굉장히 국경이 어떻습니까? 가깝죠. 예수님 당시 때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요르단 쪽으로 넘어갈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르단 쪽에서 일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길 다 보고 있어요. 사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저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천천히 일어나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사진. 여리고 성 뒤편에 있는 산인데 저것을 소위 말해서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유대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따라해 보세요. 전승에 의하면. 일단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참고만 하셔야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기도하셨다고 일컬어지는 굴입니다. 저 위에 기도원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팩트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건 믿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 첫 번째 사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다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즉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 당신님이 보신 겁니다. 성령님이 당신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각하신 거지요. 자,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크게 읽어보세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이 소리는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는 사건. 두 번째, 듣는 사건. 두 가지를 자각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자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광야, 깊은 광야에 서기 위해선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자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 깊은 광야, 거룩한 광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음성이 가슴에 있는 사람만 그 거룩한 광야, 깊은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독수리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이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견뎌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실 때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영혼 속에 담뿍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 음성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 음성을 담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경험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는 그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 음성이 내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리고성 뒤편에 있는 그 광야는 예루살렘을 가려면 누구나 다 지나가야 되는 광야입니다. 지리적 광야는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룩한 광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가는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광야는 내가 필요해서 가는 지리적 광야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의미적인 광야 아닙니까? 의미적인 광야는 어느 곳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인 광야는 결국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광야이었지만 동시에 의미적인 광야가 됐고 거룩한 광야가 된 겁니다. 2절 말씀.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본인의 30년에 지나간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깊은 만남을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 가지신 겁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예, 앞으로 너는 거룩한 광야에 있을 것이고 이제 너의 남은 삶은 사명과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너는 이런 고통도 당하게 될 거고 너는 이런 아픔도 겪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나의 말을, 나의 영을 너에게 둘 터이니 넌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해라. 그 40일간 거룩한 언어가, 신성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주님의 영혼 속엔 그것들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 이 땅의 것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40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3절 말씀에 보니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광야에 서 있으면 항상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러 온 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다면 존재를 딱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 그러느냐?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민생고를
해결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 아들이 서울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거기다 암만 하면 큰일 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민생구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음성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험하는 자는 거룩한 광야를, 깊은 광야를 생존의 광야, 옅은 광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이구 참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나? 하고서 떡 만드셨나요? 이 중에 만들 사람 많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사람은 떡이 없으면 죽어. 사람은 떡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 맞아. 그러나 사람은 떡만으로도 못 산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40일 동안 하늘의 언어로 무장하셨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이 그분에게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나의 이 거룩한 광야를 생존의 광야로 만들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거룩한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 거룩한 광야를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광야가 생존의 광야, 옅은 광야로 바뀌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속 안 새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아이고 나는 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병에 걸고 누구나 자식이 속 새기고 부부지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거고 우리도 다 겪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 악성 종양이 하나 생겼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거룩한 광야에 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나 여기 악성 종양이 하나 생겼대네. 근데 걱정 안 해요. 아이고 죽는 게 뭐 암으로만 죽나? 사고로도 많이 죽어. 나이 들어서도 죽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나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있죠. 언제 죽어도 죽을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거룩한 광야에 쓴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이고 집사님과 아들이 속을 새긴다면서. 죄송해요, 아들만 속 새긴다고 그래서. 그래도 뭐 아들이 감당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괜찮아요. 어디 속 안 새기는 자식들이 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셔서, 전 주님께서 내 아들도 붙들고 이 거룩한 광야로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아이고 집사님 요번에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괜찮아요? 아이 괜찮지요. 저만 어렵나요? 다 어렵지요. 그러나 제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이, 뭔 음성인데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대요. 그거면 됐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집사님. 여러분, 거룩한 광야가 생존의 광야로 전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내가 떡으로만 살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생존의 광야가 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는 나타나서 그 거룩한 광야를 생존의 광야로 만들려고 후작을 부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거룩한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 그것이 생존의 광야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턱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갈리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가 홍해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그 홍해를, 즉 물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섰냐? 광야에 설 겁니다. 그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생존의 광야 삼아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광야입니다. 양을 치고. 그러나 양을 치면서 생존의 광야를 왔다 갔다 했던 그 40년간 너무나 잘 아는 광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턱하니 들어간 광야는 지리적으로는 똑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른 광야가 됐으니,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서게 된 광야는 거룩한 광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그 40년을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데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이 없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적들이 나타났을 때나 기근이 찾아오고 불뱀이 찾아오고 전갈이 찾아올 때나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년 거룩한 광야에 쓴 것 아닙니까? 물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에서 건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존의 강요에 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려먹습니다. 십자가를요, 자기 인생의 유익으로 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신앙은 살아가는데 유익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합니다. 왜? 생존의 수단이니까. 아유, 그래도 안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 생존의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광야에 쓴 사람들은 다릅니다.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적당히가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씁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용어를.
세상에선 적당히 살아. 신앙은 죽도록 해. 생명을 걸고 해. 거룩한 광야에 쓴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명절에 모여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이 수단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주여, 그 사람이 고스톱을 치든 그 사람이 누워 잠을 자든 가서 그냥 머리에다 대고서 기도를 해주세요. 주여, 우리 고모가 생존의 광야에 서 있는데 거룩한 광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싸움 날 것 같으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안 들리게. 근데 은혜로 받을 것 같으면 그냥 크게 한번 해주세요. 똑같은 광야였지만 모세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음성을 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광야는 전혀 다른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거룩한 광야가 되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아마 예배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거룩한 광야에 섰을 겁니다. 이제 막 신앙을 하거나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은 생존의 광야에 서 있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광야와 나의 광야, 일치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광야, 모세가 걸었던 광야, 바울이 걸었던 광야, 여호수아가 걸었던 광야, 엘리야가 걸었던 광야,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광야, 그 광야가 오늘 내가 머무를 광야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거룩한 광야에 서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광야에 서면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만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룩한 광야에 서 있을 때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뒤에,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크게 읽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거룩한 광야를 생존의 광야로 만들려고 하는 자여, 물러가라,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너 왜 사니? 아이 몰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자꾸 물어 그런 거. 넌 이상하더라. 난 네가 이상하다. 야, 왜 사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지. 그게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그러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와, 멋지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언어를 부끄러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영광, 명예, 부귀, 권세, 난 그런 거 몰라. 필요 없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거룩한 고백이 그냥 24시간 아무 때나 터져 나오는 사람, 복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요. 야, 천사들이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그 여러분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가 늙어가지고 그럼 늙었으니까 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많이 보내서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전 어린데요. 걱정하지 마라. 어리니까 더 많이 돌봐줄 테니까. 그럼 목사님 나는 팔팔한데요. 그래 넌 팔팔하니까 더 많이 보내주실 거야. 사고도 많이 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왜? 구원받을 백성들은 섬기라고 천사들은 보냄받은 영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후사라는 건 거룩한 광야에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건짐 받아야 됩니다.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임재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고 사는 사람을 거룩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와 여러분의 광야가 일치되는 복을 누리세요. 모세의 광야와 예수님의 광야가 일치했듯이 오늘 우리의 광야와 주님의 광야가 일치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코 잊지 마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자야.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섭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텐데 저는 우리의 명절이 이 땅의 명절이 아니라 하늘의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시간을 갖든지 다 좋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거룩하고 깊은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얕은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명절은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룩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만나 뵈올 때는 아이고 살이 한 2.5kg는 찐 것 같아. 이것보다는 내 용이 자라난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은혜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가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가고 형 누나 동생한테도 가고 고모 이모한테도 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간증들을 안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